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면 신비주의에 빠져들기도 쉽고 또한 이단에 빠져들기도 쉽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간구할 때 그 역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끝까지 내 편으로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짝꿍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의 이사자리를 알아보듯이 우리에게는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 성령님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돕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도울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뜨거운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먼저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성령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해 주십니다.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가슴에 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셨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바꿔지듯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은 정말로 옆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믿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고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옆에서 노력하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마귀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활기를 치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말과 상처를 주고 우리들이 너무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영적인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물음과 고민을 함께 고민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는 정말 나약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겟세마나에서 연약한 육체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면
그러한 기도를 능히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남들을 사랑하고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깔끔한 척, 거룩한 척, 연기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는 나중에 들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은사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은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경로대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분도 못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대학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동과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사람들을 인사로 만나주시는 선생님,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제나 선교단과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주며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 전래 동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많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의 대강교회를 보면 제 눈에 앞에 보이는 이 꽃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안내해 주신 분들, 새가족 분들을 같이 함께 이끌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거두어 주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자막과 음향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에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된 예배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많은 은사로 함께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역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역은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과 능력을 구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에 전도주일에 우리가 초청할 태신자를 오늘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작성하셨나요?
우리가 그 태신자를 위해서 또한 그 전도주의를 위해서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로 준비팀에 같이 들어가서 각기 다른 은사를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작다고 해서, 그리고 은사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위해서 돕는 일로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함께 복음의 통로를 세워가는 일에 감당할 마음이 있다면 능히 쓰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팀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바라는 거 기도하고 모여야 하지만, 모임이 있으면 분열도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됨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교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교만하지 말라, 인정받으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도 합니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귀중하게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의 중요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볼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역할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이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야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더라도 서로 부딪히고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분열은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열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남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주셨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성령님이고 하나의 지체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와 같은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리 잘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이 없다면 정말로 듣기 싫은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태신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님의 모습을 정말 태신자의 모습을 바꿀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였더라도 예수님만큼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각기 다른 은사별로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